자, 우리 그 시편 91편 1절에서 이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전염병에서는 반드시 이길 것을 언약을 해줍니다. 우리 1절 또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4절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5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5절.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은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왼쪽에서 1000명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넘어져도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다. 아멘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개로 요약을 한번 해보는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런 재앙과 환난과 전염병과 이런 이 역병들이 언습해 올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서 7절에 보는 모든 재앙, 전염병, 재앙과 전염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세상에서 오직 피난처는 여호와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와 교인들에게 이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 말씀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건가? 여러분, 왜 성경에 이렇게 언약을 했는데 왜 교회들에게 감염자가 나오고 왜 교인들에게서 이 감염자가 나오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실 교회에서 발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염병은 교회에서 발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단지 교인들이 갈 때 못 갈 때 돌아다니다가 들어와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감염을 시키는 이런 경우들이지, 교회 안에는 성경에 보면 원천적으로 전염병은 성경에서 이 교회가 발흥되는 것이 역사도 없고 또 현실도 없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감염되지 않는 사람은 뭐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예방 수칙이나 준칙을 잘 지켰던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이유를 막론하고 교회 다닌 사람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피난시켜 주시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모든 재앙과 전염병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이 언약을 믿는데 전혀 의심하지 않는 이 신앙,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데, 첫 번째, 공포와 전염병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이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요, 공포라는 말이 있어요. 공포. 전염병도 공포입니다. 이건 전쟁과 같은 준한 국가의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국가의 헌법을 중단시키고요, 그 대통령령이나 국군 통수권의 이런 그 영으로 이걸 다스리듯이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공포고요. 그 다음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전염병은 어둠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주로 여러분 보면은요, 감염되는 사람들이 뭐 이태원이나 이런 나이트클럽, 그 다음에 무슨 뭐 노래방이나 뭐 이런 등등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들은 보면은 이 전염병은 어둠을 타고 간다. 그 다음에 밝을 때 닥쳐오는 이 재앙이 있어요. 재앙은 밝을 때 일어나는 재앙이 사람에게 시각적으로 공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도 그래서 주로 낮에보다도
이제 그 저녁이나 새벽에 미사일 또 폭탄을 떨어뜨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염병과 이 재앙은 바로 어떤 시기 어떤 때에 이렇게 역사하는가를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젖는 자의 은밀한 곳과 그늘 아래 살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언약입니다. 우리 1절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자, 여기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랬죠. 그리고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재앙과 전염병의 두려움과 공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원어가 있는데 이 세테르란 말인데, 이 세테르라는 말은 덮개, 은밀한 곳, 은신처, 비밀이라는 의미의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곳을 어디를 얘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고, 성전에서도 성소보다도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날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밀한 곳, 비밀의 장소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곳은 예수 안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면 은밀한 곳에 거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재앙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그 공포로 놀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에 보면은요, 시리아에 출병했던 군인들이 이 군인들로 통해서 천연두가 걸려가지고 노마에 이 출병했던 군인들이 돌아왔을 때 노마에 500만 명이 죽었던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소위 안토니우스 전염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노마의 이제 귀족들과 부자들과 모든 사람이 다 떠났어요. 병자들과 그리고 남은 것이 누구였느냐면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그 어마어마한 이 전염병에 창궐한 사람들이 창궐해서 죽어간 이 현장에 남아서 그 사람들을 돌본 사람들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 이 노마의 노마 시대에 이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된 원인을 만들었어요. 왜? 다른 사람은 다 무서워 도망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역병, 이 전염병 가운데서도 도망가지 않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간호하고 보호해주는 것을 보고 나중에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이상하다, 왜 저 사람들은 도망을 안 갈까, 왜 저 사람 피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병든 자를 돌봐주고요, 그 다음에 약한 자를 보살펴주고요,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주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실천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숨는 신앙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도망가는 신앙 안 돼요. 피하는 신앙 안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전염병이나 재앙의 공포를 물리쳐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91편 7절을 읽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폭탄이나 미사일, 원자폭탄이 떨어지지 않고서는 왼쪽에서 1000명, 오른쪽에서 10,000명이 한 번에 쓰러지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 역병, 페스트라고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페스트병이요, 역병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병이 1000명이 넘어지고 이 10,000명이 넘어져도 이것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예, 그러면 여기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이 원어를 보니까는 나가시라는 말인데, 가까이 끌어당기지 못한다, 우리를 병으로 끌고 가지를 못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한다로 했는데 이걸 칼미완료형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때 시편 기자가 말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이 말씀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원 불변하는 진리를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재앙의 공포나 전염병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6월 달까지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6,278명이에요. 1년에 약 15,000명이
지금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작년의 수치에 비하면 6월 달까지, 전반기 6월 달까지 자살한 사람들이 한 6천 명, 7천여 명 가까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수도권에 살고 있는 20대, 30대 자살률이 지금 급속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 젊은 애들이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취업해야 되는데, 직장에 다녀야 되는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네들이 왜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까?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사고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 이젠 얼마 안 가면은 이거 폭망할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들이 이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집을 사고 남들은 주식 한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좌절과 이 절망, 소위 말하는 이 팬데믹의 공포증에 지금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이들 그리고 학교 다니는 애들이 어떤 형식으로 지금 바뀌는 줄 아십니까? 은둔형으로 지금 바뀌어요. 애들이 집에서 나올 일도 없고요, 세수도 안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활동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만약에 빌 게이츠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년까지 간다는데, 내년까지 간다고 한다면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은요, 엄청난 많은 아이들이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의 공포로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들어가고 있어요. 어제 그제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 통화했는데 하루에 2,000명씩, 우리는 지금 200명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필리핀은 지금 2,000명이 넘어간대요. 1억 명인데. 그리고 여러분, 프랑스 지금 10,0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폭발적으로 넘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이 코로나 걸린 사람보다 이 공포증에 심리적 상담을 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진단받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지금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공포에서 이길 수 있고, 이런 재앙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를 피난처와 요새로 삼아 재앙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92편 2절을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요, 병원도 아니에요. 요즘 병원도 뭐 확진자 나와가지고 간호원들 한 방에다 집어넣어서 난리 났잖아요. 오늘 여러분, 곳곳마다 이 질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새처럼 지켜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시편 118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아멘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고치는, 치료하는 의사도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을 돌봤던 수많은 사람도 감염이 된 사건들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만이 이 재앙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오지 못하게 하리니. 우리의 장막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 우리 시편 91편 10절 있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장막에 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미치지 못하게 하는 말은 카리브란 말인데, 가까이 오다, 이 근처에 온다, 접근하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것도 역시 미완료형입니다. 여러분, 한 번 못 오게 오면은 끝까지 못 오게 한다는 의미가 칼형이에요. 동사의 칼형이고 미완료형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과거에 우리 선조들에게도 이 질병에서 보호해 주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파병 갔던 군인들이요, 이 카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치사율 50%가 되는 이 전염병이 이 노마에
흥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서 이 전염병이 걸려서 온 군인들에 의해서 그 로마가 아주 심각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때 500만 명, 인구의 4분의 1 이 정도 죽었다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했던 것 같지요. 자, 그런데 이 부자들과 돈 있는 사람들은 도시를 이제 떠납니다. 병든 사람들이 또 남겨졌어요. 그때도 역시 기독교인들이 남아서 이들을 돌보고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과 함께했던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36절에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오른편에 양들이 했던 삶을 이들은 실천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니면은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생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미치게 하지 못하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천사들을 통하여 지키게 함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91편 11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재앙이 여러분에게 장막에 여러분의 집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거처까지 오지 못하도록 막아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천사를 통하여 지킨다, 사마를 지키다, 그리고 보존하다, 감시해 준다는 게 온지 안 온지 감시해 준다. 그 다음에 이것은요 연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계형으로. 그러니까 한번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준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보호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고향 교회에서요 어떤 성도가 한센시병, 요즘 말하면 옛날 말하면 문둥병이죠. 나병자들이죠. 한센시병을 걸려가지고 치료받은 것을 제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문둥병이 당시에 걸리면은요 약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다 소록도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은요 그 산속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내면은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 기도하자.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집 광이 있어요. 광이라고 쌀이나 곡식을 채워주는 광이 있는데 그 광 밑에 마루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통해야 이 곡식들은 마르기도 하고 또 습기가 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닥을 다 뜯어내고 그 밑에를 파서 그 밑에서 집사님이 김집사님이라는 김집사님을 광 밑에 동굴에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이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요. 그때 나도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때인데 그 집에 어른들은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한 몇 킬로 쪽 동네에서 이제 몇 킬로를 가야 되니까 그 몇 킬로에 중간중간 앉아서 누가 오면은 이제 소리를 지른다든지 사인을 하게끔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 7년 만에 깨끗하게 나았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병 걸린 사람도 치료해 주시고 병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교인인데 이 한센씨 병에 걸렸느냐? 이분이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돈을 좀 만들어 줬어요. 그래가지고 목포에서 포목 장사를 했습니다. 그 돈을 벌었어요. 옛날에 포목 장사는요 돈 굉장히 잘 버는 시대가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이분이 수요일날 예배도 안 드려, 금요일날 철야 예배도 안 드려, 그리고 겨우 주일날만 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먹지 않던 술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타락을 할 정도예요. 주일날만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주일날만 교회에 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면사무소에서 차가 거기까지는 오는데 자기 집까지 약 한 4km를 걸어가야 돼요. 저녁에 술이 곤드레 만드레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를 가다가 바로 교회 밑에 보면은 이제 신장로라고 자동차가 다니는 큰 길이 있는데 그 엉덩이 한 2m 정도 돼요. 근데 거기에 발 잘못 디뎌가지고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떨어졌는데 허리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누워가지고 살려주세요 하는데 밤에 12시가 넘었는데 시골에서 누가 12시에 요즘은 사람들이 다녀요. 그런데 60년도에는 사람이 다니질 않았다고요.
그래서 끙끙 앓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내가 다시는 내가 이렇게 타락 안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있는데 새벽에 그 교회에 그 새벽 기도라는 교인이 무슨 사람 신음소리를 듣게 돼서 이제 가서 보니까 바로 어떤 남자가 쓰러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 바로 그 엉덩이 이렇게 좀 올라가면 교회인데 그 밑에가 삭택이 있고요. 목사님에게 찾아가지고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빨리 가보자 그래가지고 가서 후레쉬 가지고 비춰보니까 세상에 자기 교회 교인 집사예요. 참 하나님은 그래도 그렇게 타락한 영혼도 버리지 않으려고 하필이면 쓰러졌는데 교회 밑에서 쓰러지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그때가 2월 달인가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더 있었으면 얼어 죽었을 거래요. 얼어 죽었을 거라. 그런데 새벽 기도 가는 교인 때문에 그가 이제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분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눈썹이 받고 손톱이 빠진, 그러니까 그 한센시 병이죠. 그래서 이걸 동네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빨리 이 사람을 동네에서 쫓아내라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성경에 보니까는 문둥병도 하나님이 고쳤는데 이 서록도에 보면 완전 문둥병으로 영원히 치료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몰래 숨겨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는 보초를 쓴 경험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깨끗하게 치료받아가지고요 바로 교회 밑에다가 집을 멋지게 지어서 이제는 장사도 안 하고 돈도 안 번다. 왜? 돈 벌어서 자기가 타락했거든요. 나는 이제는 돈도 벌지 않는다.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종사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내가 종을 쳤고, 그리고 이제 새벽이 나든지 다른 시간대는 그 집사님이 그 종을 치면서 교회를 봉사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천사를 명해서 하나님이 지켜주면 우리의 생명이 마귀가 가져가지 못할 거고 질병이 가져가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병이 걸렸을 때 역대하 20장 9장에 보면은요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하면 주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 서서 주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거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역대상 21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이 오르난 마당에 제단을 쌓을 때 전염병이 끝났잖아요. 이때 여러분 7만 명이 죽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리고 예배드리고 나니까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죽었던 그 전염병이 뚝 꺼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국 교회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고 말씀이 살면 코로나는 없어질 건데, 그런데 오히려 이 코로나 것 때문에,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모임을 같이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찬양을 못하게 하는데 코로나 사라질 것 같아요?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치명적 경제 타격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라도 기도하자, 우리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에 보면은요 애굽의 그 10대 재앙도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왔잖아요. 그때 뭐였어요?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뭡니까?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었다. 그게 영어로 패스 오버이잖아요. 6월절이라는 말이 그때 그래서 생겨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전염병도 재앙도 막아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란 거 믿으시면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우리 교회에서 내 장막에 미치지 아니하겠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주야로 말씀 큐티하며 여러분 살라고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우리는 이럴 때요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 시편 91편 3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사냥꾼의 올무예요. 함정입니다.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낼 거고,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낼 거고,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낸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심한 전염병에 건지신다는 원어는 뭐냐? 나찰이란 말인데, 벗겨내는, 올무니까 벗겨내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그 질병에서부터 빼앗아 온다는 얘기죠. 구해낸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희필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편으로. 그래서 잡아채 가지고 끄집어낸다, 이런 의미의 뜻인데요, 이것도 미완료형입니다. 아칠레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것은요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현재도 이런 일이 있다. 성경에 분명한 약속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앞으로 지금보다 더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창궐할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오면은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그 은혜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심한 이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데 어떻게 해서 건져줄 건가? 하나님의 깃과 날개로 덮고 피하여 건져내시겠다. 우리 시편 91편 4절에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믿습니까? 여러분,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안에다가 완전히 감싸면 누가 그를 해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화재 났던 그 닭장에서 그 자기의 병아리들을 다 품고 이 어미닭이 죽었던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덮고 피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전염병에서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우리가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사한 게요, 내가 예수 믿은 지 50년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주의를 범한 적이 없고요, 이 한국에요 금년에 모든 예배가 중단되고 그 다음에 주의를 못 지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주의를 범한 적이 없고요, 이 계명을 지켜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난 그래서 이럴 때는 목사의 자부심이 여기 있다,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는 이런 은혜를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건 목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요, 여호와의 은밀한 곳에 거하여 전염병도 증후군 공포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요. 여호와의 은밀한 곳은 지성소에 들어간 성도입니다. 완전히 물과 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뜰에 거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지성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지성소까지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서요,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는 여호와로 피난처를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에 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전염병에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멘.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의 두려움을 갖지 말고요, 질병에 걸려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중단하거나 기도가 중단되거나 영적 생활이 중단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전염병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은밀한 하나님의 피난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테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나의 장막에 미치지 않게 막아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여 이제 하나님이여 코로나19에 창궐하여 전 세계가 팬데믹에 걸린 이런 상태 속에 이 대한민국에 이제 하나님이여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여 속히 막아 주시옵고 우리의 성도들의 장막에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일산 세종안교회 장막에 미치지 못하도록 천사를 통하여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은밀한 이제 하나님이여 지성소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들의 하나님의 성도의 기쁜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성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전염병에서 이제 건져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머리다 손얹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도 가지 못하고요, 왕성하게 뛰어놀아야 되는데 외부 활동도 못하고 은둔형의 아이들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주여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을 두려워하거나 이런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언약의 말씀을 이 아이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자가학습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지혜와 총명을 더하며 남의 머리대대 꼬리대는 아이들 만들어 주옵소서. 건강으로 포장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얹고 여자비로신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이여 건강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하나님이여 지켜주세요. 천사를 통하여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린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걸리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예방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환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모든 병에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생활의 삶의 현장들을 이제 하나님이여 사업의 현장, 생업의 현장, 하나님이여 직장들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여 사람을 신뢰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뢰하여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오는 주일부터는 전 교인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의 가정, 직장, 생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 천사를 통하여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밀한 이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성도의 삶의 증거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귀한 힘을 드리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의 씨앗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